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정말 그때 살았던 분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말을 실감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유년 시절에 또 초등부 시절에 이 보릿고개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보린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이 수확, 이 곡식이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개, 이 보릿고개를 넘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자신도 지금도 그 생각, 그 내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 사랑방에 쌓아두었던 이 벽 가마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 이제 좀 언제 또 이제 굶고 배고플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보리가 익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보리 이삭이 익기도 전에 보리를 잘라서 밤새 방바닥에 이렇게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새벽쯤 한 4시쯤 되면은 이제 절구에 이제 이 방망이로 찢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절구 방망이를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 그냥 이미지 있잖아요. 현대 그 방망이 그리고 이 통은 저렇게 아름답지만 옛날에 실제 저렇게 안 생겼죠. 여기 아마 성장로님이나 옛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절구 그리고 이제 이 방망이 밤새 찌고 나서 이게 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방바닥에 말렸던 이 보린 이삭을 이제 이 절구에 넣은 다음에 방망이로 막 이제 찝니다. 그런데 이 벼와 다르게 보린 이삭은 왜 이렇게 잘 안 쪄지는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로 그걸 까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리밥을 지어서 애호박과 함께 저를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도록 어머니께서 밥을 지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거리가 6km 정도 되었어요. 보리밥 먹고 학교에 가면은 가서 벌써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점심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굶주린 배 창자를 달래면서 또 집에 와봐야 뭐 별로 먹을 것도 없는 거지요. 그냥 적당한 때 겨울 이제 한 2월 달이다 혹 3월 달이면 그냥 고구마 찧어가지고 김치와 함께 그게 이제 점심 겸 저녁입니다. 이 지나놓고 보면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완전히 웰빙 식품만 먹고 자랐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건강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그때 라면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좀 그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얘기죠. 그런 시기가 그게 바로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년대 6.25 이후에 60년대까지 참 가난하게 힘들게 그래서 이 가난한 농촌에 자랐던 그 어린이들은 굶어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긴다는 거 이어지는 이 보리가 이제 수확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던 때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농업기술 발달로 때로는 이제 곡식을 이렇게 저장도 했지만 그 당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맥주 감사절. 지금까지 인류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계 지도자 모임 가운데 그룹별로 그런 나눔을 가지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어느 때였는가. 가장 힘들었던 얘기.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나 고생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순간들 통해서 얻은 은혜 또 깨달았던 거 얻었던 게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이리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애들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정말 감사신앙으로 어려운 시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햇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그 공동체 이 4대 비전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도 힘있게 또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거 이런 부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감사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와 국내의 선교사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우리 PTC 목회훈련원을 우리가 준비케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대 비전 중에 하나인 이 귀한 일.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중국의 제주도에서 목회자들 30명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중국 땅에서 제대로 잘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새가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새가족반 또 양육반 이 수료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참 귀한 분들 우리 교회 많이 보내셨구나. 귀한 분들이 왔구나. 또 그분들이 이렇게 새가족반 양육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면서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가면 지난주일에도 그걸 느꼈습니다. 풋살 경기장에서 우리 다음 세를 중심한 우리 축구 경기를 하는데 참 그 어린이와 아까도 우리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참 우리 교회 정말 요즘에 70% 이상이 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영유아부나 유초동부나 학생부나 얼마나 그 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 다음 세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가족의식, 지체의식 화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풋살 이 경기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재밌게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우리 재정팀장으로부터 상반기 다음 주에 이제 예결산 재직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남지도 아니하고 또 모자라지도 아니하게 상반기 동안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화평교회에서 수천만 원씩 매년 이제 이렇게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 끊어졌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PTC까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목회훈련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람도 없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채워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젊은 부부 아기를 가졌을 때 목사님 이름을 짓고 싶어요. 온누리 또 하루 둘 중에 어느 거. 저는 두말할 거 없이 하루라고 지으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하루도 있고 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참 많아요. 제가 하루 이름을 이제 이렇게 권장한 이유는 제 목회의 여정을 보면 또 저 살아온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참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의존함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하루라는 이름이 저는 참 좋아요.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 저는 목회 38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진 거 경험한 게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부족해도 그 영광을 위해 살려고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고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참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또 공간이 필요하다면 넓은 그런 교회당도 주시고 또 사람이 필요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죠. 상반기 우리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또 감사 신화가 더 승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자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동안 보면 무엇보다도 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한번 성지순례 예수님 탄생 중심한 예루살렘 중심 성지순례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제 수개 나라 수십 나라 이렇게 세미나나 선교사님 섬기는 일로 갔지만 이 성지순례를 이 바울의 그 발자취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4월에 이제 그리스 중심한 바울의 그 2차 전도행 아주 집중 탐방을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기였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성지순례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집중 탐방하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나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제 또 우리 칼렛에서 국제 제조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 다른 때도 칼렛에서 제자 훈련하는 그 목사님들 중심해서 강의한 적이 많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38년 제자훈련 이야기, 제가 주제 특강을 맡아서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 통해 얻은 축복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 역시도 참 상반기를 돌아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같이 나누었다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PTC 이 목회 훈련은 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서 어떻든 제1기는 목회의 어떤 여정을 보면은 흩어진 화평교회 32년 목회, 또 흩어진 화평교회 여기 와서 5년 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제3기로서는 어떻든 또 이제 목회 훈련,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국내의 선교사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지도하고 섬기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 이런 것도 참 상반기 어떤 여정을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떻든 PTC 목회 훈련을 이제 개설하면서 양육반 지도자, 목회자, 선교자 대상 세미나 이번에 5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30명께 모집을 했는데 금방 35명 이제 등록해서 또 이런 일에 또 하나님께서 참 일을 기뻐하신다, 이런 또 확신을 갖게 되어 저로서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공동체적으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 이런 것 저런 것 감사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날 시간마다 구원의 서정, 구원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 서정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일날 시간마다 공부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우리에게 회개케 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의 거룩함을 본받아 날마다 거룩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 날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 붙들어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이 구원론, 이를 구원론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은 이 칭의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칭의란 말이 법정적 용어 수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행위에서나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한이라고 뭔가 내가 수도로 뭔가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과 그 일행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해가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행위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또 혹은 거짓 스승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행함으로 율법으로 지켜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 하나도 하지도 말하면서 말로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배경을 알아야 우리 갈라디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받는다. 또 9절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의 근거에서 우리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거짓된 복음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그럽니다. 참 너희들 어리석다, 미련맞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가 바로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듣고 행함입니까? 또 믿음으로입니까? 반드시 믿음으로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바울은 성령의 은혜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대로 다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의로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확실하거든요. 만일에 그 잔타고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뭔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깊어갈수록 믿음의 도리를 깨닫고 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설 수 없구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아니면,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우면은 내가 죄구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바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마치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교사가 인도하듯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냐? 사람이 정말 뭘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율법이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우리는 신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의 이 죄성,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은 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한번 정리한다면 그렇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켜서 정말 율법을 성령 안에서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율법을 주셨나? 이거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율법을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나 정직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걸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지 행함으로인가 하면서 행함을 도의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했던 바울도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1절부터 24절에 오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그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나, 원치 않는 나가 우리 가운데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의 법, 그리고 죄의 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나 마음의 법과 원치 않는 나 죄의 법, 이게 계속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계속 괴로운 거죠. 오히려 원하는 나보단 원치 않는 나 죄의 법이 나를 자꾸자꾸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어봐요. 별일이라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중생하고 거듭났어도 그가 탄식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7장 24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법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으면 우리 얼마든지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실하게 지켜서 구원하신 그분을 드러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길은, 따라합시다, 믿는 길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 성립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재판의 어떤 성립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 첫 번째는 이 법관, 재판장. 두 번째는 당사자, 민사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가 필요하고, 형사에서는 검사, 피고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이 성립되려면 이 소송 행위가 있어야 되죠. 소송 행위. 원고, 검사가 어떤 소송장이나 또 공소자, 그걸 법원에 제출할 때 그게 이제 법이 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권을 가진 이 법원,
그래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 재판 성립의 기본 4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기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가지 요소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게 바로 이 변호입니다. 변호. 이 변호,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인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요? 대언자, 이 말은 변호자가 있다는, 그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재판장님, 판사님, 들어보십시오. 이 재판장은 원고 피고 범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릴 때 유죄 선언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이 실정법을 범해서 그 실정법을 범한 사람이 이제 범법자 아닙니까? 그러면 선언을 하면은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변호자 역할을 맡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산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근거에 의해서 판사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 여기 누가 고발하래, 누가 정죄하리요. 또 칭의 이렇게 다 법정적 수로인데, 자 우리나라 그 현재 서초동 법정에 가면 1년에 고소 고발 건이 50만 이상 된다는, 50만 건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무슨 법을 전공했나. 저도 이런 거 준비하면서 AI한테 다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교회도 2분의 우리 변호사 집사님이 계신데 요즘 변호인들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진짜 변호사인, 변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재판자, 판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로. 그래서 그 의에 근거해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신 것,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모든 죄는 예의 없이 범법자입니다. 정죄, 선언, 사망 선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버렸다. 부정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6장 23절은 죄의 사악은 사망이다. 이게 저나 여러분입니다. 결론이. 다 패망할 수밖에 없고 다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데 재판자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그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롭다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오면은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구속주이신 그분이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서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예.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저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오늘 새벽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보면 죽으셨다.
또 그 다음에 8절 봐도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또 10절 봐도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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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내세요? 남편이세요? 자식이세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정말 죄인인 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죽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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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셨다. 우리 칭의받은 게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의 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일찍이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에게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죄와 연관해서 말하면서 시편 32편 1절에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죄 사함을 받고 허물에 가려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아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거듭남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칭의의 은혜 주셔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첫째는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도 그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해 죽는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꾸러뜨림을 당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저 자신도 참 이렇게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것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그분을 위해 생을 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서 목회자 길을 간 거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서 또 32년 개척해서 한 그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흩어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온 것도 좀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을 위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 사람, 그 나라를 위해 사람이 어떤 거리라도 나는 좀 이렇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살아면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 드리고 싶고 흩어진 교회라 여러분과 함께 한 것도 그렇습니다. 또 제3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PT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바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부족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 열매 맺는 삶.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주 나누죠.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춰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구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 남편, 또 아내, 자식, 친지, 이웃들이 없습니까? 어제도 어느 권사님 신방 가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이런 기도 제목 말씀하시더니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러대요. 목사님, 저 어제 진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전 앞으로 남은 여생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전도의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만난 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그런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남편들, 아내들이 없습니까? 자녀들 없습니까? 정말 칭의의 은혜를, 구원을 얻은 자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은 바울이 외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외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보면 누가 우리를 뭐라고요?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도 구원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예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참 특별히 백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